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한 양반이 지나가다가 물가에 가지 않았으면은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저런 짓을 하노 하고 지나갑니다. 또 한 성녀가 지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조금만 나오라고, 조금만 열심히 헤엄치면 나올 수 있다고, 인생은 허무한 거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즉시 빠진 사람을 향해서 수용을 하면서 그 사람을 건져옵니다. 이것은 종교에 대해서, 가까이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양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성녀를 이야기하고, 양반은 유교를 이야기하고, 또 불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또 그렇게 하지만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방관하거나 구경하지 않고 즉시 뛰어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윌리엄 홀든 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유명한 그림, 이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가만히 보면은 저 그림에는 이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막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걸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스스로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잠시 영상으로 그것을 짧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잠시 짧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이것이 왜 우리가 착한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범죄하였을 때 먼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 내가 용서해준다, 그럴 수 있다 하고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범죄한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범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 그게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만이 이렇게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또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지만요,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 후에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의 갈림길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래서 그 천국과 죽음, 지옥의 어떤 갈림길에 누가 있느냐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지옥과 천국의 길에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36년간 해오면서 마지막 임종하는 죽음의 순간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막 끝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해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죽는 순간에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잘 돌아가셔야 되는데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 돌아가는 거요, 지옥으로 가는 것은 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지에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인간이 숨는 것은 고작 이제 하나님이 다 보일 수 있는 곳에 숨는 거예요. 타조가 막 동물들, 사자나 뭐 이렇게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쫓아오면 안 되면은 머리만 탁 숨긴다고 그래요. 몸은 다 드러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숨겨진 죄가 다 숨겨진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해야만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만 좀 지나보세요. 자꾸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 근심, 또 내 죄들, 내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은 돈을 많이 가진 것도, 높은 자리에 가지는 것도, 자식이 출생한 것도, 그건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새 생명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고 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내버려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죽을 수 있고 방치하면 지옥에 갈 수 있지만은 그를 품고 그를 안아주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화풀이를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교회에 처음 찾아오신 분들,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천국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55장,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번에 초청을 받은 이 기회가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왜 숨었냐?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만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인을 밝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자식이 힘듭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기 싫고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네가 나오지 못하느냐. 그게 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바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자꾸만 나는 위축되려고 하고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자, 내가 벗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명하지 못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딱 직설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우리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뱀이 나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요, 자식이 잘 되지 않은 것도 아니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영원한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용서를 받고 회개를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에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돈도 안 들이고 이렇게 빈부귀천 차이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대신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세 타령을 듣고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핑계를 듣고자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듣고자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방금 여러분들이 짧게 고백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의 고백이 이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된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지게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일하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사과하기 전에 난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 내 빚 갚아주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거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해 놓고 그 다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고백과 예수님의 영접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뭐 이쪽에 울산시장만 되어도 권세가 대단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도 권세가 대단합니다. 자식들만 해도.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은 뭐 자식을 잉태하고 노동의 그런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그랬어요.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쟁이는요, 얼굴이 밝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찬양대 앉아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인상 쓰다가 웃는 사람이 있는데, 예. 진짜로 얼굴이 밝아요. 이거 불 켜주세요. 불빛이 어두웠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저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슬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생각에 정말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해도 가장 영원한 소중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 부르셔요. 예, 한번 여러분 이름 넣어갖고 한번 아담 대신 여러분 이름 넣어서 병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병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그 다음 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도 저의 기도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접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영접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제가 요약을 하면 한 가지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네 가지 틀에서 살을 붙이면 돼요. 간구합니다는 여러분 내 몸이 아픕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식이 어렵습니다. 잘 되게 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까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